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드를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 솔로몬이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한 뒤에 성전을 봉헌하며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러한 시간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어떤 통치를 하였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우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은 그 대외적으로는 국제 무역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죠. 그러니까 두로 왕과 더불어서 무역을 해서 이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또 이집트의 그 어떤 그 파라오의 딸 중 한 명과 정략 결혼을 맺기도 하고, 사실 그 외에도 솔로몬은 계속해서 다윗 왕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자기 그 민족 내에서 100%는 아니지만 이제 당장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혼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가 이미 여러분 밧세바는 그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히타이트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헷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스스로가 아마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그리고 자기 외모를 이렇게 보면서 비록 오늘날 같은 그런 거울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 외모를 알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강물에 비치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좀 뭔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느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감각을 더 가졌을 수도 있고, 이제 국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가 과연 이 일종의 정죄의 대상이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진 않고, 그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이방인들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이방인들과 되게 막 잘 지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뭔가 이게 기계적으로 딱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겠고 우리 같은 어떤 현대인들은 조금 더 넓은 감각으로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방인과 이 교류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수입니다. 이제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경의 한 면만 보면은 사람이 이제 좀 신앙을 좀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제 이 넓은 스펙트럼에서 이것만 딱 보니까 이제 이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또 굳이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게 친척들이나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이게 또 뭐 제사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막 이게 좀 피곤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고 평화롭게, 처음부터 내가 뭐 한번 싸워버려야지 뭐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좀 지혜롭고 평화롭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색을 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제 뭐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 그러면 피해야죠. 지금 지혜롭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싸울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옳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사실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제사라는 것이 좀 가부장적인 문화이기도 하고 허례허식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미신이 섞여 있기도 한 그런 점에서 마냥 무작정 뭐 이제 열린 마음으로 다 이렇게 받아주기보다는 좀 객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스스로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무작정 배척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솔로몬은 그런 것으로, 그리고 이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는 이방인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그것만으로 이제 정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항상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악한 문화라든지 잘못된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러면 정죄받는 거예요. 잘못된 관습, 뭐 악한 문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스라엘도 비난받고 이방도 비난받는데, 다만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이방이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좀 강하게 배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종적인 이유로,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 건 전혀 아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잘못은 그게 아니라 뭐였냐 그러면, 오히려 그 솔로몬은 그 히람한테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보고 이게 뭐냐고 실망을 팍 하는 거야.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래 문제 때문에 이 뭐랄까 욕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읍들이 뭐야 하면서 이름 붙인 게 뭐야? 가불이다. 가불.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돈을 그렇게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그 일상에서 여러분 존경을 받아야 돼요. 거래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그래서 참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예수 믿는 인간이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은 잘못 사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아주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장을 했는데, 이게 그 이스라엘 전체 이 역사 속에서 최초로 노예를 삼은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참 뭐랄까 건축 욕심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것도 저것도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해대잖아요. 가끔씩 이게 이제 성전 짓고 왕궁 짓는 것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뭐 그거는 뭐 어느 국가든지 그 당시 때는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그 정도로 부유한 국가가 아니었을 텐데,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잠깐 강할 때 막 이렇게 노예를 쓰고, 정당하게 이제
그 노예를 쓴다는 게 뭐냐면 정당에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요게 뭐한 짓이었습니까? 이집트가 딱 이스라엘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솔로몬이 완전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개구리 뭐랄까 그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비유가 여기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나는 그 참 성공하면 안절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보자리 가면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솔로몬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난 참 뭐랄까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은 이집트가 된 거죠. 파라오가 된 거죠. 억압하는 왕이 되려는 지금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는 거죠. 정당한 거래 똑바로 안 하고 사람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쓰고 노예제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일종의 그 뭐 노예를 삼는 게 뭐가 잘못됐냐. 출애굽기도 보면은 뭐 노예 이제 삼고 뭐 귀도 뚫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하인을 쓰는 약간 그런 그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노예가 나가기 싫소라고 할 정도로 막 그런 법이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 왕정 국가는 이제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다윗 왕도 이제 뭐 전쟁이나 막 치르고 이제 막 시끄러웠는데 겨우 이제 왕위를 이제 정상적으로, 그것도 좀 시끄럽긴 했지만 계승해가지고 국제 무역이라는 것을 하고 내부 정비라는 것을 하게 된 게 솔로몬 때부터인데, 이 솔로몬 때의 이제 그 노역이라는 건, 노예를 삼는다는 거는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제 뭐 이제 고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이때부터는 심각한 그 뭐랄까 착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이제 솔로몬의 어떤 그 업적 욕심 때문이죠. 이거는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건축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문제는 실컷 솔로몬이 그런 식으로 일상 어떤 그 거래도 엉터리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막 노예도 이제 부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은 예배는 꼬박꼬박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 감사 제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한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과 그 경건이 일치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따로 살고 예배 드리면 그게 경건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을 개판치면서 죄송합니다. 삶을 엉망진창으로 정말 세속적인 어떤 그 온갖 나쁜 짓들은 그냥 누가 봐도 욕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짓. 그 뻔히 다 하면서 예배는 또 꼬박꼬박 드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를 기반하는 거죠. 하나님, 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나는 똑바른 어떤 그 신앙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딱 그랬잖아요. 지가 나쁜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막 위선자고 악한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과연 나는 이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속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진실하게 이 경건과 일상이 일치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을 타산지적 삼아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되지 않는,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 생활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나와 다르다고 무작정 배척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솔로몬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 악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종교 생활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